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으랴. 보라, 여호와의 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속상했고 내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았다.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 때문인지 그 부분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흔들리고 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이 세상에 간음이 가득하다. 성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 가득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땅들이 슬퍼한다.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자연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한 그렇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서 그들의 악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레미야 시절인 거니까요. 이제 북왕국을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왕국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게 하고 백성을 그릇되게 하여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또한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배움이 하나도 없고 그들 또한 멸망당한 사람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악의 행함이 뭐냐면 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죄인들의 편에 서버리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회개를 명령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과 또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파수꾼들의 목소리가 없어질 때에 그 그들을 이제 돌보는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모라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이들은 소돔과 같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우상 숭배와 또 동성애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임을 기억한다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헛된 것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네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위안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맨 마지막에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도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 위로였고 거짓 희망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거짓 소망을 보냈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회개에 대한 요청 앞에 반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지도자의 책임을 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유다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셨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듯이 살았지만 그들의 언행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성전에서도 악을 저지를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백성을 우상 숭배와 간음, 불의와 거짓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어둡고 황폐한 곳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먼저 심판받은 북이스라엘의 교훈에서 역사에서 교훈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그릇된 선택과 행동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당한 역사를 남유다도 되풀이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며 길잡이입니다. 지난 일과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끌어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천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죄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지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죄를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서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과 겸손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실천 또한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